자, 우리 30장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제가 언제든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시면 아시지만 제가 원포인트 그 설교를 하죠. 하나의 주제, 그 다음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늘 설교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다. 그래서 이 30장을 세 단락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 단락 다 설교할 내용이 있어요. 먼저는 1절에서 6절 다윗의 가족과 백성이 아말렉군에게 침략당하는 사건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7절까지는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말씀인데, 이 일로 돌 맞을 뻔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아말렉군을 추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30절은 다윗이 추격하여 빼앗은 전리품을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나누자 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불평이 나왔었죠. 저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7절 사이 다 읽을 수 없고 또 양이 많기 때문에 11절에서 13절을 핵심으로 읽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이 용병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뭔가,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다윗이 추격 중에 아말렉군 애굽인 용병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이제 그 다윗이 블레셋과 이제 29장에 보면 전투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서 보니까는 자기 마을 시글락에 이 마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 그리고 부족민들이 전부 다 이제 사로잡혀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들에서 이제 이들을 추격하러 가는 과정 속에 들에서 애굽 사람 용병 하나를 만나 먹고 마시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몇 가지를 좀 짚어가면은요, 여기에 나오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이스라엘과 아주 처음부터 이 적대적인 원수 관계에 있고요. 이네들은 이 그레데 섬에서 온 아마 유목 생활하던 고대 부족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유다의 남부 쪽입니다. 유다의 남부 쪽에 거주하면서 가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리고 다윗의 본거지였던 이 남방 이곳을 괴롭혔던 인물들이에요. 이렇게 괴롭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에 사무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시스기야 왕 때, 유다의 시스기야 왕 때에 전멸을 당하게 되어져요. 결국 보면은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 남을 괴롭히는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 끝에 가면은 뭐 하더라? 망하더라.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이제 엮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는 지혜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용병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용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애굽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말렉 군대 속에 포함된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인데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이 군대에 참전을 시켰든지, 아니면 이 용병이란 것은 자국이나 그 다음에 타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가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용병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 아니면 용병이다. 저는 용병으로 봅니다. 왜? 이 사람이 노예든 어떻든 간에 자기 목숨과 생명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이 군대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고자가 됐어요. 이 용병이요, 나고자가 됐는데 이 나고자 된 용병을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먹고 마시게 해서 이 정신을 차리게 한 내용이 오늘 30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요. 이런 비록 용병이지만은 그는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아말렉 이 전투,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국가보다도 부족이고 솔직히 말하면, 엄격히 말하면 도적대입니다.
이네들에게 좋은 용어에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게 용병이지 사실 도적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이 용병이 먹고 마시고 정신을 차리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사무엘상 30장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용병 하나를 발견하니까 다윗에게 이제 데려왔잖아요. 데려와서 보니까는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뭐 기운도 없고 다 죽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에게 주었던 게 뭐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무화과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처럼 버려진 자를 먹고 살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쓰고 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말씀 먹여가지고 힘을 얻어서 살리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서 기운을 차려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누구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식량이 생명입니다. 지금 이네들도요, 갓 29장에서 보면은 이 블레셋 전투에 참여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600명이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200명이 기진맥진에 낙오가 생기고 400명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네들은 체력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네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무화과와 이 포도를 그 낙오병, 그 용병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슨 정신? 예수의 정신이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왜 쌀을 나눠야 되고 왜 1년이면 우리 가정에서 쌀 한 포씩을 이웃을 위해서 왜 나눠야 되는가? 이게 누구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그 죄인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몸에 피와 물을 쏟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버려진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병들어서 버린 아말렉군 용병을 다윗은 길잡이로 사용해요. 자, 우리 사무엘상 30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용병 하나를 이제 발견했으니까 적군 하나를 어쨌든 뭐 생포를 했든 뭐 했든 간에 찾아왔으니까 신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 사람 중에 병들매 주인이 버렸다고 이 용병이 자백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상은 병들면 버립니다.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년퇴직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좋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병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쓰시는 분이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어서 쓰시는 분이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부어줘서 쓰시는 분이고, 믿으시면 아멘요.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말렉군은요, 이 병드니까 용병을 그냥 버렸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 버린 용병을 데려다가 뭐하죠? 무화과 열매를 주고 포도주를 주어서 먹고 마셔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귀는 가치가 없으면 버리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고 사용하여 늙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천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눈물 흘리는 곳이 아니며 그 다음에 죽음이 없으며 그 다음에 곡하는 것이나 애곡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살아계신 내 아버지 앞에 우리 목숨을 걸만하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군은 용병을 쓰고요 버렸지만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고 정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더 건강하게, 더 강건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받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있고요,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내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감사하시고요, 영광으로 생각하시고요, 후회 없는 이 믿음과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와 남방 침노와 시글락을 불살랐다고 용병이 자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4절이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 이제 침문하고 취조하니까 자백을 하게 되죠, 이 용병이. 그러면서 이 유다에 속한 이 지방, 그리고 갈렙이 지배한 이 남쪽, 이쪽은 다윗의 본고지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또 불살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글락은 그 다윗이 임시로 주거지로 하고 있고 자기 가족과 자기 군대를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근거지를 침략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처럼 우리 과거의 지난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잘못들 용병처럼 자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우리는 자백을 통해서 용서와 사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버린 용병이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게 되죠. 다윗이 인도하게 된대. 자, 그런데 우리 셋째, 아말렉군이 버린 용병이 다윗에게 인도자가 됩니다. 인도자가 우리 사무엘상 30장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그 잡혔던 용병에게 우선 살려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무화과와 포도주를 주어서 살려놓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담보를 주라. 담보가 뭐였어요? 내 주인의, 과거의 아말렉군의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해달라.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용병이 죽이거나 넘기지 않으면 당신을 인도하겠다는 언약과 약속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버린 주인이 아니라 살려준 주인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버린 주인은 아말렉군이잖아요. 그런데 살려주는 주인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우리를 여러분 버린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인을 우리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길잡이가 아닌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 다시 마귀에게 넘기지 않고 여러분을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를 이 주인인 마귀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다고 해서 버리지를 않아요. 절대 죽이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쓰고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밖에 보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쓰고 병들면은 고쳐서 쓰시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쓸모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보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걸 수 있다? 목숨을 걸 수 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전부를 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후회가 없을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실패가 없을 거고요. 여러분이 믿음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결코 눈물 흘릴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 바치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걸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버린 용병이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고 있죠. 우리 사무엘상 30장 16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 이네들이 이제 시글락을 점령해 가지고 모든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짐승도 가져갔죠. 빼앗아 가졌죠. 그 다음에 다윗의 가족도 인질로 잡아갔죠.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는 그네들이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한 사건 때문에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춤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잘 되면은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유능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이 종자들하고 똑같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이 버려진 용병이 다윗을 인도하여 아말렉 군인들이 먹고 마시는 그 현장을 기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말렉군은 종말을 구하고요, 얼마는 도망간 같지만은 어쨌든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은 줄 아세요? 이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노세 때와 같이 역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집도 장가도 가야 돼요. 먹고 마시기도 해야 돼요. 성공하고 행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주 안에서, 아멘요, 주 안에서 하셔야 돼요. 이네들이 성공했다, 그 다음에 정복했다, 승리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다가 결국은 다윗에게 역습을 당해서 실패하고 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편안할 때 여러분들이 느긋한 마음이나 느슨한 신앙생활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은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신앙에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될 때예요. 왜? 예수님은 다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환란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대비 못하다가 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용병의 인도로 다윗이 아말렉에 빼앗겼던 것을 찾아내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8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자, 이렇게 이제 그 먹고 마시는 현장을 급습해 가지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빼앗겼던 가족을 찾아내게 되어집니다. 가족을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영적인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이번 추석도 오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내 가족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아멘요.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했던데 혹시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마귀에서 우리는 빼앗아내요. 아말렉군이 다윗의 가족을 빼앗아갔던 것을 다시 가서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실천되기를, 이것이 실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형제자매 가운데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형제자매 마귀에게 잃어버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힘을 얻었고 먹고 마시고 말씀을 먹고 성령의 물을 마시고 능력받아서 그들을 모조리 찾아내는 용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투를 해서 이기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 다 죽어가는 기력이 빠진 사람에게 자기가 먹어야 될, 군인들이 먹어야 될 무화과와 포도주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만들어서 다시 살려내고 나니 이 버린 용병이, 주인이 버린 용병이 다윗의 길잡이가 돼서 바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바로 이런 내가 그런 용병이 되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을 도와서 길잡이를 만들든지 협력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요,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자매를 구원하시고요, 내 민족, 내 나라, 세계 민족까지 구원하는 용병의 길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에서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가족을 찾아내고요, 우리가 복음 전에서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찾아오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용병의 길잡이로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9절이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아멘. 이제 다윗이 이 용병의 길잡이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그 자기의 부정면을 다 이제 찾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용병의 길잡이로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이제 이 19절 이하에 보면은 양, 염소, 이 떼들도 전부 다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이제 주인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그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 모든 것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채워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다시 교훈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쓰고 버린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살려 쓰는 주인을 만나자는 겁니다. 아멘요. 과거의 마귀는 우리를 쓰고 버렸지만은 새로운 주인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러분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국의 용병으로 출전했는데 병들었다고 버림을 당했던 이 용병, 많은 인간이 오늘날 마귀에게 충성 헌신하다가 버림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쓰고 버리는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쓰고 사용하고 축복하며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린 주인의 길잡이가 아니라 살려주는 주인 길잡이로 우리는 살아가자. 아멘요.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는 버릴 주인 길잡이로 살아왔잖아요. 그 세월, 시간, 우리의 물질, 내 인생, 내 영혼까지도 모두 다 수탈을 당했잖아요. 이제는 나를 살려주는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 영혼도 살려주고 여러분의 물질도 회복할 거며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도 회복시켜주며 그 다음에 빼앗겼던 세월을 우리 회복시켜줄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길잡이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길잡이가 되어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요, 세계인을 구원한 일에 길잡이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새 주인의 잃은 것을 찾게 하는 길잡이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용병이 그 애 주인이 아닌 자기를 살려주는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인에게 이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에 길잡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심이니라. 아멘요. 오늘 여러분, 새로운 나의 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길잡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